네, 오늘 저희 청년 캠퍼스 시편 묵상 모임 시작할게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시편 묵상 모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40편 함께 나눌 때 주님,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도 시인의 영성으로 같이 할 텐데 음. 시편 42편 두 자아의 갈등,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음. 이거 같이 805 쪽부터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현이가 먼저 읽고 제가 그다음 읽고 할게요. 1번 양식. 이 시편은 개인 탄원시다.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와 그로 인한 고통을 탄원한다. 구조. 1절에서 4절. 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눈물의 탄원. 5절 후렴. 6절에서 10절. 부재하신 하나님을 찾는 절규의 탄원. 11절 후렴. 내용. 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눈물의 탄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1에서 4절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말한다. 1절의 시냇물 아피케 마임은 작은 개울로서 아마도 물이 말라버린 상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쓰인 갈급하다, 아라그라는 동사는 구약을 통틀어 이곳과 요엘 1장 20절에서만 사용된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1장 20절. 시인은 물이 없어 죽음의 위험에 처한 목마른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 헐떡이는 아라그, 갈망하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도 물 한 방울 얻을 곳이 없다. 1절은 시인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을 비유로 기술한다. 2절의 영혼, 네페시는 갈증을 강하게 느끼며 해가를 욕구하는 생명체를 가리킨다. 이토록 절박한 시인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느 때, 네. 마타, 언제라는 단어는 억눌린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적인 탄식이다. 시인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염려하며 막막함을 토로한다.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3절은 시인의 고통을 묘사한다.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위의 조롱에 종일 시달린다. 눈물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 될 정도로 그의 일상은 고통의 연속이다. 4절의 원문은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사카르, 내가 나의 영혼을 내 위에 쏟아붓는다. 샤파크라는 말로 시작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샤파크 뿐이오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시절을 기억한다. 과거의 예배를 기억하자 새로운 힘이 솟구친다. 이처럼 그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재와 거리감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후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의 후렴구에서는 독특한 장면이 나온다. 시인의 내면에서 두 자아가 서로 충돌한다. 하나는 주변의 조롱을 받고
고립되어 절망에 사로잡힌 낙담하는 자아이며 다른 하나는 예배를 기대하며 희망에 가득 찬 격려하는 자아이다. 시인의 내면에서 불안의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기억하는 믿음의 자아는 하나님을 망각한 불안의 자아에게 그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한다. 부재하신 하나님을 찾는 절규의 탄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6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진술한다. 6절에서 시인은 영혼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한다. 생명력과 삶의 의지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시인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한다. 7절의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한다. 물이 너무 많다. 물의 과잉. 여기 등장하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파괴하는 물이다. 물은 본디 양날의 칼처럼 생명과 죽음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한다. 적당한 물은 생명이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물은 죽음을 불러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죽음의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자 죽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속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따르면 시인은 죽음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분은 인자하심과 찬송의 하나님이시다.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반석에 비유한다. 반석은 안전과 방어의 상징이다. 시인은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안전과 방어의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탄식한다. 시인은 10절에서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조롱을 언급한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와 내 뼈를 찌르는 칼은 시인의 불행에 대한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극대화한 표현이다. 후렴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의 마지막 후렴구는 5절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 5절은 그의 얼굴의 구원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11절은 내 얼굴의 구원이신 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시인은 5절에 비해 파나브 그의 얼굴보다 직접적으로 파나이 내 얼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한다. 신앙은 하나님이 죽음의 하나님,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과거에 현존하셨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활동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이처감, 절망감은 그 갈망에 대한 기억의 되살림, 희망에 의해 극복된다. 사람의 내면에는 늘 낙담하는 자와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한다. 또한 불안의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공존한다. 신앙은 믿음의 자아가 불안의 자아를 넘어설 때 작동하며 이 순간 비로소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한다. 유영모 선생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이러한 영적 생명은 몸의 겉 나에서 어뢰 속 나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이다. 어리 몸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리 몸을 이끄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다시 말해 격려가 낙담을, 믿음이 불안을 압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음, 그리고 시편 42편인데 아마 좀 익숙한 성경 구절 같고 각자 좀 5분 정도 묵상하면서
음, 하나님께 좀 소망을 두어야 되는 삶의 영역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기서 그런 두 가지 자아의 공존에 관해서 나오는데, 나의 믿음의 자아가, 불안의 자아가 믿음의 자아로 좀 이동해야 할 부분? 그래서 그 믿음이 작동하는 것은 결국엔 불안의 자아보다 믿음의 자아가 더 커졌을 때 그 영적 생명을 낳는다고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데, 각자 좀 이런 여러 가지 공존하는 마음들 속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또 다른 것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같이 묵상할게요. 네.
네, 우리 같이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뭔가 훈련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뭔가 큰 이벤트? 그러니까 저 나름의 뭔가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막 이런 훈련들이 있었고 뭐 이런 훈련들이 있었고 그런 시작과 끝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지금은 그런 훈련이 그냥 계속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믿음이 좀 공격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마음이 쪼끔 어려울 때 그냥 쪼끔 넘겼던 그런 것들도 '아 이게 어떤 믿음의 훈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이제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던 소망을 좀 가지고 싶은 부분은 제 어떤 얘기를 나누고 나서의 그 상대에 대한 상대를 믿는 것에 대한 훈련이 좀 요즘은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스스로의 어떤 말이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그거 자체를 나누게 되면은 뭔가 상대를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말하고 나서 뭐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실망했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나 이렇게 말하니까 뭐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그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뭔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어차피 이 사람은 날 안 믿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좀 불신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제 상태를 나눌 때 어떤 상대의 어떤 제 의견에 대한 동의랑은 상관없이 그냥 상대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또 비슷한 맥락으로 불안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는 시선과 관계로부터의 자유함을 통해서 좀 혼자서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얼마든지 제가 혼자 이렇게 좀 진행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좀 생각하다가 멈추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데 관계에서는 뭔가 저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이렇게 관계하는 거니까 좀 더 저한테는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도 쪼끔 더 자유해지고 거기에서 좀 '예수님의 능력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연이가 나눠준 거는 오늘은 관계에 관한 부분 같은데 맞아요. 관계에서 그런 상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한테 좀 판단받을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음. 보통 어떤 모든 상황에서 그러는 것 같진 않고 어떤 뭐 특정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좀 상대가 판단하면 어쩌나 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가? 맞아요. 최근엔 막 이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막 생각이 막 다른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지 않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 그냥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도 뭔가 스스로 약간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상대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음. 뭔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음. 생각할 것 같고 음. 그런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서 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육에 끌려다니는 반응을 한다는 거를 좀 뭔가 어렴풋이 제가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고 뭔가 그거에만 반응을 하고 싶은데 스스로 육의 반응을 한다는 거를 알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뭔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저도 음, 뭔가 불안한 거죠. 이렇게 또 음, 선택을 했을 때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회피성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좀 스스로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한 좀 불안함? 음, 제 연약한 부분이 음, 드러나면은 이제 거기에는 솔직히 예수님의 뜻도 없고 진짜 저의 뭐 생자아만 막 드러나는 거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에 대한 좀 부 음, 불안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좀 자신의 연약함이 상대한테 노출됐을 때 그거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나도 그렇고 대부분 뭐 나의 연약함에 그렇게 관계 중에 노출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고, 또 내가 그래도 다현이 같은 경우는 그걸 내가 인지하고 '아 이게 내 연약함이 상대한테 노출됐구나. 그게 음. 좀 영향을 미치거나 내가 판단받으면 어떻게 되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도 그렇게 인간적인 반응이나 연약함에 노출될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은데, 음. 또 여기 또 시편이랑 연결을 시켜 보면 여기도 책에 마치 407 페이지에 보면 여기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정을 토로한 것과, 여기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저도 이거 원어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설명대로 보면 이 샤파크라는 음. 단어는 "내가 내 영혼을 내게 쏟아붓는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 이렇게 내 영혼을 쏟아붓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음. 해도 되는구나. 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것들이 노출되고 했을 때 또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음. 또 이렇게 3 절에서 시인의 고통이 있을 때 주변에서도 공감받지 못하고 이제 일상의 고통의 연속인 가운데서 "내 영혼을 내게 쏟아붓는다." 이런 내용들이 음. 말씀에 있는 게 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짧게 나누면 하나님께 소망이 되어야 할 삶의 영역을 음. 하면, 저도 올해는 진로도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일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되고 관계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음. 저는 또 제일 크게 압박을 느끼는 건 시간에 대한 압박. 올해가 이렇게 물리적인 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압박이 되게 있었는데, 음. 저도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좀 음. 생각을 하게끔 많이 이야기들을 하니까 음.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타임 스케줄대로 원하는 내 인생의 그림, 나의 계획, 나의 바람이 올해 안은 뭐 어떤 상황이 좀 전개되고 뭐가 좀 길이 열리고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되게 좀 마음이 위축되고 할 때가 많았는데, 또 근래 기도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시간의 주권자도 사실 하나님인데, 음 그렇게 따지면 내 이 시간과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데, 내가 시간을 너무 좀 내 소유나 내 것으로 좀 여기고 있었구나. 좀 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약간 그 시간이 흐르고 또 이렇게 시간의 압박을 느끼지만 여기서도 뭐 불안해자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도 배워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내가 다 주변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난 어떡할 것인가.' 음. 나도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의 불안을 더 자극하고 이럴 음.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시편 말씀 보면서 결국엔 나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의 자아도 있고 믿음의 자아도 있는데 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불안의 자아보다 믿음의 자아가 커지고 했을 음. 때 믿음이 결국 작동할 때가 있대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 412 페이지에는 신앙은 믿음의 자아가 불안의 자아를 넘을 때 작동한다고. 그래서 작동한다는 건 되게 활동성이 있는 건데 일단 믿음의 자아가 더 커져야 할 것이고 이때 영적 생명이 탄생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음. 진행형인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과거에 현존하셨던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이제 활동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좋아서 같이 나누고 싶었고 결국에는 이 신앙이 작동하는 거고 현재에도 이렇게 활동성을 갖고 미래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려면 불안의 자아보다 이제 믿음의 자아가 더 커지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날 때 마음도 새로워지고 믿음이 불안을 압도할 때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한다고 해서 좀 내용들이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이런 거 같이 나누고 싶었고 다현이 혹시 뭐 추가적으로 나누거나 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을까? 음. 아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하는 거 한나가 이렇게 했던 음. 것처럼 진짜 그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감정이 이렇게 많은 게 사실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어려웠었어요. 이 감정 도대체 왜 이렇게 감정이 많은 것인가 막 이런 게 생각하고 막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진짜 감정이어야지 안전하다 이게. 음. 그때만 내가 음. 더 생명력 있게 진짜 음. 찬양할 수 있고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 때만 진짜 마음에 평화가 있고 불안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여기 시편 42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음. 각자 삶에서 좀 염려되고 낙심하는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연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하나님, 어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점점 더 어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고 또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좀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소망으로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묵상 모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 그런 고통과 마음을 불안하게 해오는 그런 많은 상황들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상한 심령과 그런 낙심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가서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 저희의 그런 삶의 문제들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고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서 토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저희
그런 불안한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믿음의 자아가 점점 커져서 새로운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음.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